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허락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종종 그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10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주고 마음껏 운전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놀다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많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눌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 정말 간단하죠? 어떤 신학자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의 사랑은 결코 더 커질 수도, 더 작아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시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 밤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죠.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조건이 붙는 사회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제 삶에서 이 사실을 배워야 했고,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는 이유가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아야 한다는 거래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분 안에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가혹함도 보복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종종 이렇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건 너무나도 희생과 고통과 인내뿐이야.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것들은 사실 여러분을 죽이고 괴롭게 만들던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신 것들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힘든 것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힘든 것은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힘든 것은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힘든 것은 미움과 원망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힘든 것은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예전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기쁘게, 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깊이 빠지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대한 갈망과 결단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수준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즉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더 빠르게,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조금만 하고서 그것이 다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인도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할 때 우리는 순종을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